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네. 생수관이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관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란 것은 물을 가르칩니다. 먹는 물. 먹는 물을 이렇게 먹어야만 사람이 살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물과 양식, 즉 물이 없으면 양식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있어도 양식이 없으면 나중에는 다 그 힘이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요, 생수요, 그 다음에는 떡이라, 양식이라 그 말이.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첫째 물이 없습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기갈해서 목이 말라서 죽고, 그 다음에는 양식이 나지 않습니다. 양식이 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양식을 못 먹어서 줄여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죽고 또 굶주려서 죽고, 그게 다 물에서 나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는단 말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준단 말은 하나님이 준다. 은혜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비를 줘야만 물을 마실 수 있고, 은혜로 이 비를 주어서 양식이 자라게 해서 양식이 있도록 해야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이 육체란 것도 하나님에 매여 있다. 하나님이 주시면 물도 양식도 풍족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물도 마르고 양식도 다 이렇게 고갈되어서 그걸 기근이라. 하나님이 재앙 중에 기근 재앙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3가지 재앙, 제일 첫 번째 재앙이 기근 재앙이에요. 기근 재앙.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딱 멈추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얼마나 돌아다니며 그 골짜골짜기에 물이 조금이라도 샘에서 나는 것이면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물 구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또 밭에 곡식이 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곡식 그것 때문에 먹지 못하니까 참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재앙이 하늘에서 비를 그치는 이 기근이 오도록 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그 다음에는 칼이라 그랬습니다. 칼의 재앙, 전쟁의 재앙입니다. 전쟁이 오면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물이 많고 아무리 양식이 많아도 전쟁하면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다 빼앗기면서 몸은 상하게 되고 또 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도 이 전쟁을 이 칼에 삼키고 있는 이 재앙을 피해야 됩니다. 이 재앙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붙이면 이기고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면 전쟁은 못 이기는 것이지 군사의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용맹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붙였다 이러면 아무리 자기의 무기가 부족하고 군대가 작아도 이겼고, 하나님이 붙이지 않았다면 아무리 군대가 크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해도 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이 칼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 칼로서 재앙을 내리면 아무리 풍족한 양식 산더미같이 재어놔도 거기는 큰 이런 화가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이 기근 재앙이요. 두 번째 재앙이 전쟁이라는 칼 재앙이요. 세 번째 재앙은 제일 큰 재앙인데 이번 재앙이 연병이라는 재앙입니다. 이건 하늘에 비가 안 내리는 것도 아니고 비가 와도 양식도 많고 전쟁이 없어 평안해도 연병이 들기 시작하면 그냥 누가 손을 안 대도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전염이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 연병 재앙은 급속한 재앙입니다. 이거는 시간을 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을 정도로 이 정도 연병이라. 그래서 연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이요. 제일 큰 재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를 택해라. 그만큼 이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그래서 제일 짧은 곳을 연병을 택했지만은 거기서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 제일 짧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이 그런데 제일 은혜도 뭐냐? 하나님의 물이라. 물의 은혜가 풍족해야 그 사람이 첫째 삽니다. 항상 문화가 발달된 데는, 육체의 문화가 발달된 것은 다 강을 끼고 있는 데입니다. 강을 끼고 있는데 강을 다 끼고 있다. 애굽 땅에는 나일강, 저 위쪽에는 유브라테스 강, 그런 강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많은 번성이 되고 번영이 되고 그렇게 돼요.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초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동시에 그를 통해 많은 곡식이 자라니까, 양식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시원한 씻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또 거기다 곡식이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근데 육체적으로도 그러한데 우리의 신령한 것으로도 물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오늘 여기에 생수에 대한 관을 바로 가지라. 우리의 신앙에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 육신적으로도 물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 신앙적으로도 물이 제일 중요하다. 이 물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는데,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매일 먹고 있는 그 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물을 가지고 생수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물은 이 세상에 있는 물을 가르치고, 이 세상을 가르치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그 물, 육체의 이 세상을 가르쳐서 사마리아 여인이 먹는 물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물입니다. 대속의 물. 그러니까 대속의 이 물이 중요하냐? 이 세상이라는 그 물이 중요하냐?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있는 물을 먹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을 마시기를 좋아하지 주님의 대속에 이 물을 마시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교를 해보니까 세상에 있는 물, 세상 있는 물, 즉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은 먹어도 어떻습니까?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또 이 먹기 위해서 물길로 늘 매일 가야 됩니다. 힘도 들고 먹으면 다시 목이 말라서 고통이 되고 만족이 없고 먹어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만족. 금방 먹을 때는 뭐 시원하게 되면 또 다음 또 지나면 또 목이 마르니까 또 먹어야 되고 또 이걸 얻기 위해서는 많은 물길을 가는 수고도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먹어도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그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참 만족이 있는 물이요. 참 만족이 있는 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먹는 그 물은 참 만족이 없는 물이라. 계속 또 먹어야 되니까 갈증이 또 생겨서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만족이 없는 물이요. 참 평안이 없는 물이요. 참 기쁨이 없는 물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물은 참 기쁨이 있는 물이요. 참 평안이 있는 물. 참 만족이 있는 물이요. 또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은 늘 길러 가야 됩니다. 길러 가서 거기 가서 두레박으로 떠서 다시 물동이에 담아서 다시 와야 되고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짐승같이 큰 수고를 해야만 그래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신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는 우리가 그런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 물은 대속이라는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생수를 얻는 것은 그런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수고해서 그냥 거둬들이면 됩니다. 그냥 내가 있는 것을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냥 길러갈 필요도 없습니다. 물 길러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의 대속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은혜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 해서 다 수고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사활의 대속입니다. 이 사활의 대속은 그래서 수고 없이 일하지 않고 얻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사활의 대속이라. 대형, 대화치라는 말은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다 일을 했다. 다 수고했다. 이걸 은혜라. 주님이 일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되니까 내가 은혜라. 그러니까 물길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다 행한 것을, 다 수고한 것을 내가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꼭 만나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또 그게 물을 주고 저 경작을 하고 난 뒤에야, 수고하고 난 뒤에야 열매를 거두지만은 그 광야에서는 만나는 그냥 하늘에서 주어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수고 없이 그냥 거두기만 거두면 됩니다. 거두기만 거두도록 주님에 대해서 조금 믿기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물이라. 주님에 대해서 조금 은혜의 물입니다. 은혜의 물. 물리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수고 없이 주님이 대신 다 수고했는데, 그래서 은혜의 이 세상이라는 것은 먹어도 또 만족이 없고 참 만족이 없는 물이요. 또 거기는 많은 수고를 해야 얻는 물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참 만족이 있는 물이요. 또 물기를 갈 필요가 없고 주님이 대신 다 물기를 난 것을 내가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는 생수관, 이것을 바로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이라는 물과 주님의 대속이라는 물, 어느 것이 더 내 참 만족을 주고 어느 것이 더 수고 없이 평안하게 얻을 수 있느냐, 요 면을 딱 가져서 항상 우리가 이 면을 바로 가져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 먹기를 원해서 그 여인이 마지막에 내게 물을 주사, 이런 물을 주사, 이제는 다시는 물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그랬다. 자, 이런 소망을 불러일으키도록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욕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 처음에 내가 생수를 좀 달라, 물 좀 달라 이럴 때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참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항상 이 땅에 있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영생하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만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거두기만 걷다가 먹을 수 있다면. 자,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면 바로 영생이 됩니다. 자, 이걸 하나 더, 다시 이것을 더 추가해서 또 하나, 남편에 대한, 남편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면서 갑자기 남편에 대한 것은 남편이라는 것은 두 남편이 있습니다. 여기도 두 생수가 있는 것이 두 남편이 있다면, 하나는 이 여인이 다섯 번째 그 남편의 만족이 없어서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 남편도 지금은 만족이 없어서 참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 남편을 여기에 주님이 소개합니다. 참 남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참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참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부요, 참 신랑이 참된 신부가 참된 신랑을 만나야 되지. 그래야 만족이 있고, 그래야 거기서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참 사랑이 있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란 남편을 더 만나보니까 처음에 좋아가지고 막 남편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혼을 했는데, 남편으로 영접을 했는데, 좀 지나 보니까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고, 또 거기서 낭망이 되고, 기쁨도 없고, 또 그냥 슬픔이 되고, 소망도 없고, 다 낭망이 되고, 이런 사랑도 없고, 참 사랑은 그 속에 없고, 이러니까 이 남편을 이제는 또 바꿉니다. 또 바꾸고, 바꿔도 내나 똑같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참 나의 남편인 줄 알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자기의 남편 삼아 이렇게 살지만은 참 만족은 없습니다. 참 기쁨은 없습니다. 참 소망은 없습니다. 참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만나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 예수님이라는 이 남편을 만나보니까 이분은 참 평안을 준다. 참 사랑을 준다. 참 기쁨을 준다. 영원한 기쁨을 준다. 영원한 소망을 준다. 이분이 참남. 이분 만나고부터는 더 이상 낭망할 일이 없고, 슬플 일이 없고, 거기서 고통할 일이 없고, 참 남편 예수님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요. 예수님 위에 이 세상에 이런 남편 저런 남편, 천하에 많은 이 세상 것을 다 거머쥔다 해도 부귀나 지위나 영광이나 쾌락이나 이 땅의 재미나 이 땅의 실력이나 이런 자기의 모든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은 세상에 아무리 가져도 참 평안을 못 줍니다. 그는 조만간에 그것은 다 짧아서 그는 없어집니다.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헛되다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하는 이 기쁨, 영생하는 만족, 영생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을 세상을 남편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아라. 그 성경에 신랑과 신부로 나오는 이 성구는 다 이 성구입니다. 호세아서에 있는 것이나 아가서에 있는 것이나 전부 세상이냐 주님이냐 그 말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서에 보면 자기 남편보다 간부를 따라다닌다. 이 세상과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또 아가서에 있는 그 술람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참 남편인 그 왕을, 그 솔로몬 왕을 참 남편이라. 이 남편을 따라가 보니까 참 만족이요, 참 기쁨이요, 참 영광이요, 참 부여였고 나머지 세상은 아니라. 그래서 늘 이렇게 이 솔로몬 왕을 늘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주님 위에는 사모할 자가 없고 주님 위에는 따라갈 자가 없고 주님 위에는 우리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지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면서 이 사마리 여인처럼 여섯 번째 남편을 만나도 또 만족이 없습니다.
있는가 싶어서, 여기에 만족이 있는가 싶어서 가져봐도 그러면 7번째나 되게 7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그게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아라. 주님의 대속만을, 그분만을 믿고 사는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생수를,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 주님의 사와의 대속을 마시고 이 주님만을 내 남편으로 너는 영접하고. 자,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신다 아닙니까?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영접하고, 그 말입니다. 또 생수를 마시고, 내가 같은 뜻인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남편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다른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접한다.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영접한다. 영접이란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로 고쳤습니까? 믿는다는 뜻이요. 믿는다는 뜻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영접하는, 모신다는 뜻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요. 자, 성경에 어디 그래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요. 사활의 대속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을 믿는 거기에서 영생이 된다. 그러면 생수를, 물을 마신다든지 주님이 주신 이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은 그 내나 믿는다는 뜻이요. 믿는다는 뜻이라.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라. 요거 하나 딱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 말은 믿는 자는 물을 마신다 그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에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양식 먹는 것이요. 떡을 먹는 것이요. 사람이 물을 먼저 먹는, 물이 먼저 있어서 먹어야 살고, 그 다음에는 물 먹고 난 뒤에 양식이 있어야 또 삽니다. 양식이란 말은 그 뒤에 제자들이 떡을 갖다 주면서 양식을 할 때, 그 양식은 먹는 것은 먹고, 그것은 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실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계명대로 그대로 지켜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요거 둘이 합쳐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그랬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육체도 물과 떡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그 보면 엘리야도 피해서 도망갈 때 항상 까마귀가 물과 이 떡을 줬다. 또 그 아합왕을 피해서 거기에서 숨은 선지자를 위해서 그들 위해서 물과 떡을 주었다. 사람의 육체가 제일 중요한 물과 떡입니다. 신앙에서도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요 생명수와 또 떡은 실행하는 거,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영생이 된다. 영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생명관, 이 생명의 생수관, 생수에 대한 관, 물에 대한 관, 그다음에 남편에 대한 관. 내가 이거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이요,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의 참된 생수요. 이걸 마시고 이것은 주님을 영접해라. 예수님을 너는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생수를 마시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으라. 믿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 순종도 거기서 나옵니다. 말씀으로 실행하는 그 실행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로 여기시고 행함을 어렵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믿고 행할 때 그것이 영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얻느냐? 밑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얻지. 즉 말씀을 들어서 얻는다 그 말이에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접선하는 것이 핵심이요. 무엇이 그렇게 믿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되자. 오늘 찬송 영접하는 자, 우리가 주님 영접하자. 의심 없이 믿자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